시편 33편입니다. 33편 10절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32편을 순서를 잠깐 바꾸어서 33편을 먼저 소개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앞서서 계속 30장부터 소개해왔던 이 섭리의 위대함과 또 섭리가 펼쳐져가는 또 기초가 되는 그러한 작정, 하나님의 신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신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작정을 또 함께 섭리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 32편도 죄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강조가 되지만 그것도 역시 섭리의 이러한 통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깊이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리고 38장, 9장,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40장, 41장 그 유명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 악인들이 우리 신자들더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 그러한 그 유명한 시편의 40편, 41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나이다. 그 40편의 공격은 바로 섭리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 그냥 네 힘으로 살아. 그럴 때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불안함을 그렇게 마치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왜 낭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떠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듯이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그 섭리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을 갈망하고 바라보며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힘이 오기 때문에. 자, 30장부터 40장 가까이 넘어까지가 이제 앞으로 좀 계속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 10장까지는 섭리 얘기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따갑도록 계속 당분간은 한 2달 가까이는 섭리 얘기가 아주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가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시편은 왜 이렇게 섭리와 작정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고 그토록 우리에게 이거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면서 여러 장에 걸쳐서 여기에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10장 가까이가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중간중간에 이러한 작정과 섭리 교리가 아주 폭발적으로 또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150편 전체에서 뭐 이걸 낱낱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도만 봐도 한 5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까지는 이 섭리와 관련된 그 교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도대체 왜 시편은 이렇게 엄청난 이 섭리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거를 배우지 못했을 때 성도들은 어떤 상태, 어떤 위험에 빠지는가? 어떤 곤핍함에 빠지는가? 그런데 우리의 찬송가는 이 섭리 교리를 찬송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을 우리가 잘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또 이렇게 찬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시편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섭리의 비중을 두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도구가 되는 일반 찬송에는 섭리에 대한 이러한 그 찬송이 별로 없고 또 시편을 설교하는 많은 대부분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러한 성화적 관점에서 개인의 그러한 어려움을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에서 이렇게 이 시편을 소개하고 있는 구원 중심으로 시편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시편에 소개된 섭리의 이러한 그 중요한 그 내용들을 잘 소개를 못합니다. 주로 인간의 구원에, 인간의 도움에 이러한 그 관점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소위 기독론 중심으로, 구원론 중심으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섭리교리를 제대로 배우질 못합니다. 저도 이 시편 구약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한국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뭐 앞다투어서 스케줄을 정리하고 이렇게 이 구약학자의 시편 강해를 들으러 한번 가보았습니다. 유럽 쪽에, 영국 쪽에, 또 미국 쪽에 많은 신학자들이 들어와서 구약학자들이 와서 시편 특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하는 것을 가서 들어보았습니다. 대부분 80%, 90%가 전부 다 루터파처럼 이신칭의 중심으로, 기독론 중심으로, 구원론 중심으로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프린스톤의 유명한 구약학자들, 또 프린스톤의 이러한 조직신학자들, 또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만 봐도 그렇고, 칼빈의 주석만 봐도 그렇고, 이 칼빈의 주석 이 34편만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 이 33편은 섭리교리를 가르치는 거다라고 아예 그냥 타이틀에 이렇게 전면에 33편은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걸까? 이건 섭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과 구약학자들은 시편은 특별히 구원론 중심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신론 중심으로, 신론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신론의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잘 드러내줘야 된다. 물론 구원론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론에만 치우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신칭의적인 형태로 치우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루터파적인 설교가 돼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구원에다가 맞춰서 우리의 구원의 이러한 필요에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되면 루터파적인 해석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80-90%의 설교가 그런 형태로 시편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7대 교리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거 시편 처음에 소개할 때 서론으로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은 30편부터 40편에 이르기까지 열몇 편을 집중적으로도 이렇게 신론 중에 특별히 작정과 섭리의 위대함이 어떠한 것인지, 왜 우리 성도들이 이 섭리교리를 잘 터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섭리교리를 정확하고 바르게 깨달았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행복과 즐거움이 찾아오는지, 이러한 부분에 비중상으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섭리교리를 가르쳐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또 교회론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시편 119편처럼 이제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다룰 때는 성경에 대한 아주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아주 풍성한 내용들이, 성경의 권위부터 해석하는 방법, 또 적용하는 방법,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시편 119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론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만 소개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잠언 14장 12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0편부터 40편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분량으로 이 섭리교리를 이제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섭리교리를 배우는데 힘을 써야 되는가? 성도들이 섭리교리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잠언서 14장 1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했다가는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선택하게 되면 또 성도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신비주의처럼 막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이러면 금방 우리가 분별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존, 협력,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린다라고 계속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돌, 나무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처럼 이렇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또 짐승처럼 거기에 심어놓은 본능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달아서 판단하는 인격적 판단,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인격적 행동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환상과 직통 계시라든가 어떤 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협력, 또 보존, 필수적인 그러한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고, 그래서 성도들도 밥을 먹어야 사는 거고 불신자들도 밥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현대에는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굶어 죽습니다. 성도들이 경제에 무지하게 되면 사기를 당하고 또 많은 경제적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이 필연적인 필수적인 자연 법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경제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성도라 할지라도 근검전략하지 않는다라면 성도도 가난해집니다. 경제적 자립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좋다라고 해서 경제적 자립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필연적인 자연 법칙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주일 성수하면서 신앙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근검전략하면서 열심히 투자 공부도 하고 경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경제에 까막눈이에요. 그러면 가난해집니다. 아주 경제적인 그런 투자의 전문가예요. 그러면 부자는 될 수는 있어요. 부자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삼성가도 불교 집안들이잖아요. 불교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예요. 전 세계에도 손에 꼽히는 부자란 말이에요. 신자가 아닌데도. 왜요? 자연 법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법칙을 지키면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그 혜택을 받는 겁니다. 신자는 신앙과 이 자연 법칙 두 가지를 잘 사용하면 그 혜택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필연적인 이러한 보존의 법칙, 또 자원, 자유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선악을 판단하고, 더더구나 그 선악의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 번째, 우연에 맡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우연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잘 대처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남자가 태어날지 여자가 태어날지 그건 우리가 필연적으로 결혼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자원해서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결과는 우연에 맡기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배가 되는 겁니다. 보존, 협력, 통치. 그래서 억지로 남녀 성비를 따지고 이렇게 되면 그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남자가 태어나든 여자가 태어나든 그건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우연히,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에게는 우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계획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우연한 방식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경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열심히 원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는 그러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우연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우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누구누구의 소개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그런 사업의 기회가 또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연적으로 어떤 그 계약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상황이 다가오기고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우연찮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 곁에 다가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연결이 되어서 또 우리의 삶이 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법칙이란 여러분의 가까운 주변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의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운 데서부터 또 작은 일에서부터 현재의 이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우연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또 여러분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필연적으로 또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섭리의 법칙이 진행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러한 섭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작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이미 다 결정되었고 준비되었고 계획되었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렇게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절묘한 그러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펼쳐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33편은 우리에게 가르쳐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는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이번 선택을 하면 성공할 것 같아, 이번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이 아주 번창할 것 같아, 아주 이번에 이 사업의 기회는 정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정말 귀한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장 옳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결국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최고로 분석을 해서 이번은 정말 성공할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건 직업, 결혼,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선택입니다. 최근에 아파트값이 또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또 이러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이러한 부분들, 또 그것이 또 하나의 투자에, 또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거 자체가 결국 또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고 또 미래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함께 복합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주거 공간에 대한 이러한 그 선택 행위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칫 잘못하면 또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자기 노년에 이러한 그 안락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또 그런 위험한 또 선택이 되기도 하고,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럴 때 이번에 내가 아파트 이거 내가 사면 반드시 내가 성공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선택을 해서 딱 잡았는데 이게 하필 끝물, 왜 우리가 상투 잡았다 끝물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아파트 값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런 것처럼 어떤 계획은 정말 잘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성공할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하는 순간부터 경제적인 또 명예와 이 모든 부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잠언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마디 고백이지만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요? 왜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잘못된 선택, 또 죄악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고 징계를 받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건 결국 이 표현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야 이게 이렇게 눈에 잡죠. 손에 잡혀야 그게 잡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자연 법칙을 통하여, 또 성경의 법칙을 통하여 그걸 우리의 인격이 열심히 잘 분석하여서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연 법칙의 이러한 부분들을 게을리하게 되면 사회에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겁니다. 영어 수학 공부를 학교 다닐 때는 하지만 적어도 20살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공부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많이 당하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왜 그러냐면 경제에 까먹는,
경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IMF 때처럼 대학생들이 카드를 남발하고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비 패턴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카드를 긁으면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도 상태가 이렇게 나는 데에 또 한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젊은이들은 20살이 되면서부터는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는 그 도구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이러한 자연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배움을 등한시하게 되면 사회적인 그러한 미래의 여러분의 노년의 부분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자연법칙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또 성경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그 선악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교리 훈련을 하는 이러한 훈련들도 부지런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섭리의 법칙들을 부지런히 익혀내시고 이러한 필연적인 법칙 또 그 다음에 성경의 법칙을 열심히 연습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꾸만 신비주의자들이 뭘 봤다, 뭘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서 마치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그렇게 곡해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하여 자꾸만 뭔가 뭐를 듣고 뭐를 자꾸 점치듯이 자신의 미래의 어떤 부분들을 남에게 의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감각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그렇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엄청나게 또 고통의 위험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를 이제 이러한 경고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 오늘은 신조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뒤에 보일러 준 건데요. 신조가 말하는 이러한 그 작정과 섭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본문이 훨씬 더 잘 보일 것입니다. 주보의 3장 작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신앙고백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봅니다. 작정 3장 1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셨다. 성경 본문 읽으면서 신조의 이러한 요약된 본문들을 자꾸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1항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세요.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시간과 이러한 그 장소가 마련되는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 홀로 존재하던 그러한 때에 자신의 뜻, 그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결정, 신적인 작정을 표현하는 데 앞에다가 뭐라고 붙였느냐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그걸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변할 수 없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자유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면 번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면 그건 영원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신적인 결정과 계획이 자꾸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이란 이렇게 자유롭고 변할 수 없게 그리고 모든 일들을 여기에 모든 일들이란 우리 눈에 보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과 나쁜 일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불편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쏙 빠지게 만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조차까지도 자 이제 각오하세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뼈가 녹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과 아픔을 두셨는가? 원망의 목소리가 여기 목에까지 차오를 정도로 그렇게 힘든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결정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방식으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게 선하다고요? 이게 거룩하다고요?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 하나님이 잘못 결정한 거 아닌가? 내 인생에 이런 걸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찾아옵니까? 이거 하나님이 좀 미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저도 20대에 그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빠져보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이 찾아오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시편은 이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섭리,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섭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신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섭리 통치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완벽하게 그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완성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이게 오늘날 장로교만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적 작정과 섭리를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안 가르칩니다. 예정론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예정론 가르치는 일반 복음주의 교회 거의 없습니다. 왜 저들은 예정론을 싫어할까?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신적 결정은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 전체와 이러한 삶 전체의 역사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정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신적 결정을 말하는 거고, 우주 만물과 전체를 다 이야기할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적 결정을 말할 때는 섭리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세분하게 표현해서 다 합쳐서는 그냥 하나님의 신적 위대한 결정이다,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를 그토록 강조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이 강력한 신적 작정과 섭리에 대한 이 절대 주권에 대한 교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강력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조차도요, 이 신관이 약하면, 소위 말해서 신관이 약한 거예요. 구원론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신관이 약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믿는 신자인데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신자예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이 들고 사회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신자인데도 잠을 못 잡니다. 왜요? 그건 신관의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로서 그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문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보호와 인도와 도움에 대한 문제는 신관에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관을 안 배우게 되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벌벌 떱니다. 목회자들도 겁이 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목숨 내놓고 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신관이 약하면 못 나섭니다. WCC 때문에 2013년에 그 한국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칠 때에 한국에 기라성 같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안 나서는 것이에요. WCC는 잘못됐다. 이거 받아들이면 한국교회 망한다. 이건 종교 혼합주의다. 종교 다원주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주장은 이건 반기독교적이요 비성경적인 거다.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데, 아니 성도들도 싸우고 난리인데 목회자들이 나서지 않는 거예요. 신학 교수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 갔다고 2009년에 학위를 받고 이제 햇병아리 같은 어린 신학자였던 저가 돌고 돌아서 조직신학 관점에서 WCC의 성명서가 뭐가 잘못됐는지 글을 써달라고 그렇게 저에게까지
WCC 반대본부 운동본부에서 그렇게 부탁이 온 거예요. 아니 그 총신 고신 그 유명한 그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있을 텐데 그 유명하신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지 저처럼 어린 햇병아리 같은 신학자가 써서 그게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원고를 부탁해도 쓰지를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근데 이걸 쓰게 되면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왜요? 지금 교계가 이것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하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난리였기 때문에. 그걸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제 앞으로의 교수의 모든 길과 이러한 그 교수 활동에 막힐 수도 있고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길은 어떤 선택은 사람의 보기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지만 망하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정말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이거 선택하면 나도 망하고 내 가족들도 다 길거리 나앉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들부들 떨면서 사인을 하는 것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그러나 그 길은 살리는 길이 돼. 나도 살고 성도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래서 그때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책을 내고 그런 여러 가지 출판문들을 그렇게 작성을 해서 한국교회에 보탬을 해주는 일반 교회들은 몰라요. 그게 누구의 손에 나와서 나왔는지 어떤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2013년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신학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누가 희생했는가? 또 그러한 그 희생을 만들어내는 작품에 어떤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어떤 성도들이 자신의 재정을 희생했는가? 하나님만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교원 자격으로 교수 신청을 내는 이력서마다 모든 학교에서 다 떨어지는 제 후배들은 붙는데 오히려 저는 떨어지는 참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역사 속에서의 이러한 성도의 선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우리의 삶의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과연 이 모든 일들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운 선한 그런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결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집행되는 것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관이 약하면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야 이거 내가 결정했다가 내 처자식들 우리 애들 어린애들 핏덩어리 같은 어린애들 길바닥에 나앉으면 어떡하는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는가? 목회자도 신관이 약하면 두려운 겁니다. 과연 이게 가장 내 인생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그런 선택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가? 이거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잘못하셨지 않을까? 이건 뭔가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손해가 날까 봐. 소위 믿음이 약한 거예요. 신관이 약하면 믿음도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오늘 33편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은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선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뼈가 녹도록 아픈 그런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지 아니하셨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고백이에요. 이거 까딱 잘못 이해하게 되면 숙명론이나 운명론처럼 팔자론처럼 오해가 되고 곡해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덕이 무서워서 우리가 장 못 당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이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을 배우다가 그래요? 그럼 이게 팔자하고 뭐가 다르지?
운명론하고 뭐가 다르지? 헷갈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 겁니다. 당신 손에 달렸어. 너가 믿어야 돼. 너가 회개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네 손에 달렸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로.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에 달렸습니다. 인간의 선택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팔자하고 뭐가 달라? 숙명론하고 뭐가 달라?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네? 이런 거 그럼 나 할 게 없네? 이런 오해들이 교회사 속에서 늘 발생이 되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은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처음에는 오해할 수 있어도 또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면 이 올바른 신관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교리가 잘 짜임새 있게 개념이 잡히면서 그 개념이 잘 잡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을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국가의 이런 사회 삶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거 하나님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실수한 것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조금 서운하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완벽하게 끊어집니다. 이런 생각들이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혹시라도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죄를 반성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건 가장 좋은 일이야.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건 가장 거룩하신 일이야. 내 눈에 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내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내 뼈가 녹는, 뼈가 꺾이는 고통스러움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경험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선한 것이에요. 자,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 죄 때문에도 일어났어요.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신속히 이 나의 이 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속에서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신적인 결정 속에서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죄지면 안 되는데 아담아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 아래에서 허용하셔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못 막아서 아담의 타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무능력하다라고 성도들이 오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장로교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다소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다소 성도들이 잘못 접근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왜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모든 일은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선한 일에서 악한 일까지 포함해서 아담의 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의 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성도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르는 일이 없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절대로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죄악조차도 아담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허락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복음주의자들은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기계가 되는 것.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그래도 인간이 뭔가 결정하고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이 허수아비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알미니안주의와 복음주의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좀 약화시켜서라도 인간이 허수아비가 되거나 인간이 기계같이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가르치면 좀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일어난다. 그럼 인간은 뭐해? 그냥 놀고 있나?
그래도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인간이 선을 선택했으니까, 인간이 잘 행했으니까, 인간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인간의 어떤 책임을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은 그걸 더 두려워해요. 인간이 허수아비가 될까 봐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해질 걸 두려워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 교파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다소 인간의 어떤 선택과 의지의 이런 행위가 혹시라도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죄 짓는 것을 핑계댈 수도 있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래? 그럼 우리가 죄나 더 지을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죄나 더 지을까?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한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에 갈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네. 그럼 나 어차피 지옥 가는 거네. 그럼 난 구원의 전도의 회개의 책임도 없는 거네. 그럼 죄나 더 짓자 그러면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이런 이야기들이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예정의 주권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핑계거리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건 신관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자, 장로교와 복음주의의 차이가 바로 그런 데서 나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잘못하면,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하면, 성도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너무 서운한데? 이거 하나님이 뭔가 이거 후회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거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거 변하신 거 아닌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변하신다라고 후회하신다라고 많이 이렇게 나오던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후회하신 것 아닌가? 그럼 이거 뭔가 내가 더 다시 바르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면서 모든 것이 신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 세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불변하도록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무게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제 가르쳐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는 분처럼, 죄를 짓는 분처럼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포함해서 아담의 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 또 여러분이 죄를 선택하는 것조차까지도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신적인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뼛속 깊이 박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불어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무시무시하고 이 강력한 신간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고 우리의 뼛속 깊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이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공로주의적 신앙과 사고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죄의 책임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행하도록 아담이 죄를 범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이런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가 열심히 방어하면 돼요. 하나님이 죄인처럼 또 악한 신처럼 죄를 만드는 신처럼 이렇게는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조성자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건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아담을 막 유혹하는 그래서 아담의 의지를 막 폭력을 가하시는 이런 식으로 아담을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죄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섭리 속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달렸다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가 바로 그거예요. 욥이 고통받으니까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제대로 회복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친구들의 관점은 해결책은 그겁니다. 그러나 욥기서에서 가르친 건
욥의 고통과 이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의 의지가 선택하는 이런 모든 역사지만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비롭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인간의 인격을 보호해 주면서 인간이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중력이 어떻게 우리를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전혀 과학적으로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껏 숨쉬고 내가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자연의 이러한 신비로운 법칙 하나도 이렇게 신비로운데 여러분이 중력이 너무 무거워 이러면서 중력이 팔이 안 올라가 이러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팔을 이만큼 올려서 밥을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밥 먹기 싫으면 안 움직이는 거고 밥을 먹고 싶으면 중력의 힘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밥을 먹는 겁니다. 마음껏 운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신비롭게 그 중력의 이러한 힘이 인간을 깡통처럼 바닷속 압력처럼 확 찌그러지지 못하도록 그렇다고 더 저 우주 밖으로 막 영원토록 떠돌아다니도록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구에 딱 달라붙어서 발걸음을 하나씩 떼도 저 우주 밖으로도 뛰쳐나가지 않고 납작 찌그러져가지고 저 바닷속에 찌그러지는 것처럼 저 땅속으로 파고들면서 막 중력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인간이 찌그러지게 되면 죽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이 땅 위에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자유를 보호해주고 보장해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보존, 협력, 우연 통치라고 하는 특별히 협력의 이런 통치를 통해서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에게 이성을 주고 인격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분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판단하도록 결정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막 등을 떠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자유를 막 억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결정을 끌고 가시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참 신비롭게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더 깊은 관계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그러면서도 절대로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또 내려놓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편에 보니까 이 항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장차 일어날 듯한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전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도 아주 굉장히 힘있는 표현이죠. 그럼에도 그는 미래에 일어날 일로 또는 그런 상황들에서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무능력한 하나님처럼 그냥 하나님이 아시는데 지켜만 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를 또 목회자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만 보신다. 아신다를 우리는 장로교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것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시니까 여러분을 고칠 수도 있고 여러분을 훈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르게 가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니까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 아래에서 이해를 하는데 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아시긴 아시는데 지켜만 보시는 거야. 이렇게 살아갈 것 같군.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무능력한 신처럼 무능력한 신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 운명도 하나님께서 택한 받을 자와 버릴 자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갑시다. 5장 1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정한 무한 계시와 자유자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을 결정하라.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와 영광이 찬양받도록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한다. 예. 하나님의 작정이란 영원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불변하게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 창세기 6장 6절에 시작하자마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마음에 근심하신다라는 건 후회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후회하신다고 그러지? 그럼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시는 일이 있는가? 그래서 복음주의 쪽에서는 이쪽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협력주의와 같은 그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면 로마서 11장과 민수기 23장.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이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중심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의 전체 교리에 있어서 성경은 같은 주제를 서로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래서 교리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정립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통스러운 일이 주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신 거를 하나님이 이거 후회하신 건가? 하나님은 잘못하신 건가? 하나님이 잘하신 건가?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게 자유롭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후회함 없이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럼 왜 성경은 후회한다라고 말하는가? 이건 섭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작정과 섭리가 개념이 서로 다른 겁니다. 작정은 시간이 창조가 되기 전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불변하게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표현에 후회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시간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현재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러나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보상을 주셔야 되고 악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와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의 또 원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을 인격적 선택의 자유권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악을 선택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걸 방치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통치보다도 더 막강한 힘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망가뜨리는 이런 인간의 막강한 힘이 존재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고 막으셔야 되고 그걸 보전, 처리,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선택했을 때는 보상을 주고 악을 선택했을 때는 징벌을 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는 항상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지만 모세가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용서해 주마. 수도 없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또 용서해 주십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섭리에는 항상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후회하신다, 또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켰다, 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섭리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선을 선택한 일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시고 악을 선택했을 때는 징계하고 또 악을 선택한 이후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또 다시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5장의 1항에도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여기도 보세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정확무오한 그러한 예지와 변할 수 없는 결정을 따라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신의 결정, 신적 작정에 따라 이러한 섭리 행위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 행위를 행하실 때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가장 큰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이 보존, 인도, 처리,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인도와 처리는 협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협력, 통치 세 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네 가지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존, 인도, 처리, 통치하신 것이. 작정은 시간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 영원히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불변하도록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와 목적 속에서 불변하도록 결정한 하나님의 신적인 뜻이에요. 신적인 계획이에요. 신적인 작정이에요. 그 작정대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불변이 아니에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섭리에서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섭리는 자유롭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정대로 정확하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작정은 자유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는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작정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대하시기 때문에 변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작정과 섭리에서는 이쪽은 자유롭게 불변적으로, 이쪽은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변화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와 작정이 교차하면서 성경은 그냥 막 던져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리로 이렇게 작정과 섭리로 구별을 하고, 그래서 작정은 불변하는 거고 섭리 통치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5편에도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에베소서 1장에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섭리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 결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바꾸거나 그거를 조정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정한 법칙대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온 세상은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정과 섭리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신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죄를 짓고 아담의 죄가 발생됐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는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거기서 절망하고 거기에 자포자기하면서
일어서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요,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목이 아파서. 성경도 제대로 못 읽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면 신앙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아니요. 신앙은 그런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보조 도구예요. 그건 보조 수단. 신앙이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이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연약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 조금 못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 조금 못 읽었다고 해서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로 올 때까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신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왕들의 악행과 포악들, 수많은 재난과 또 수많은 그 고통의 아픔의 시간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 그건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이고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니까 준 겁니다. 이 세상에 왜 김일성과 김정은과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이 이런 공산주의의 이러한 그 포악스러운 정권들이 이 세상에 안 없어지고 이렇게 있는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하나님이 실수한 것 아닌가? 그 불신자들이 늘 질문할 때 기독교에 신이 계시다라면 이거 이제 또 나옵니다. 악에 대한 문제. 이 뒷부분에 또 금방 나오니까요. 그건 뒤로 밀어두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신이 계시다라면 왜 이 땅에 이런 악한 자들이 왜 이 땅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자꾸 계속되고 있느냐라니. 이 분명히 신이 뭐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런 모든 일들조차도 우리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잠언서 그 유명한 말씀에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우리가 그 모든 걸 계획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섭리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악인조차도, 악한 역사조차도, 아담의 타락조차도, 여러분의 죄악조차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렇게 허용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신적 작정 속에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혹시 성도들이 오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을 만드는가? 그런 방식으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는 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통치하시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가지고 악을 방치하고 악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하시고 보존, 인도, 처리하신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신적 주권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주권을 감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회개 안 할까, 회개 안 한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다소 오해가 있고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그건 나중에 고쳐가면 돼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처럼, 또 하나님이 내가 내 자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처럼 그런 오해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고쳐가면 됩니다. 도와주면 됩니다. 훈련시켜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성도가 끝도 한도 없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또 국가가 또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의 어떤 질병이 지금 코로나 새로운 또 변이가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 공포가 되었습니다. 요만큼만이라도 어떤 위험이 발생이 되면 성도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신관이 약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다소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잘 또 교회의 질서 안에서 가르쳐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셔서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은 교리문답의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가야 될 시편의 그러한 기초를 먼저 좀 다져보았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그냥 훅 이렇게 살피듯이 읽어만 봐도 오늘 3장과 5장의 신적 작정과 섭리가 얼마나 절묘하게 아름답게 펼쳐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이제 본문을 제가 소개하고 정리를 해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외치고 있는가?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저도 장로교 신앙을 배우지 못했을 때는 이런 구절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이렇게 확 와닿질 않았어요. 그런데 장로교의 작정과 섭리교를 깨닫고 나니까 저도 죽을 뻔한 이런 질병의 고통 속에 빠져보니까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과 이런 마음이 막 목에까지 차오르는데 작정과 섭리교를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눈물이 쏙 빠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구절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행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명령은 이런 뜻이에요. 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결정은 가장 정직하고 그 행사는 가장 진실하고 오류가 없어요. 가장 진실하고 거기에는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좀 지연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막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도록 그 시간을 두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것이. 그리고는 사랑하시며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그 은혜가 사랑스러움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온 사람도 있고 올 사람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분도 있습니다. 고통과 뼈가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 일은 가장 인자한 일이에요.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거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서운함이 너무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가 너무너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섭리교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섭리교를 깨닫고 나니까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가하셨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섭리교례를 본격적으로 펼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집행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신 섭리, 이런 표현이 형용사가 붙은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모든 행사는 적어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교리를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 또 억울해 보이는 일들, 또 힘든 일들, 이게 달리 보입니다. 이건 전부 다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대상이고 똑같은 일인데요, 성경을 깨닫고 나서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정과 섭리를 소개합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입기운으로 되었도다. 저가 만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막 읽혀지죠, 그죠? 그냥 뭐 해설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막 읽혀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모든 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건 모르겠지,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연한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과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제 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요? 창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믿겨진다고요? 창세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욥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요? 저 우주 만물과 창조의 역사로 끌고 갑니다. 욥아, 두려워하지 말고 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기운으로 그 모든 것을 지으셨고, 바닷물과 산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저가 말씀하심에 성취되었고 명하심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일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한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후회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일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이 강력한 창조주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왕들과 국가의 통치자들의 그들의 모든 정치적 행위와 이런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러한 판단과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판단과 정치적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라면 다 패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땅에 악한 정권이 있는가? 하나님이 악한 자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악한 자야 악한 정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국가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악한 정권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유명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악한 정권에도 크리스찬들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항해야 되는 주제가 있어요. 예배를 방해한다든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신앙의 원칙을 방해할 때는 우리가 저항하고 목숨을 내놓고 저항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악한 정권이라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왜요? 그 악한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말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 장로교만이 가르치는 이러한 가르침들이에요. 온 세상의 열왕의 군왕들의 그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들을 무효케 하신다는, 절대로 그들의 악한 계획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가르침입니까? 지금 공산주의 정권이라든가 이런 악한 정권이 교회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막 달겨들어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카타콤과 로마의 그 경기장에 불타는 그 짐승들의 그 한복판에서도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기꺼이 그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더 열을 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돈으로 회유를 하고 칼을 들여대면은 무서워가지고 협박에 두려워 떠는데 도대체 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는 사람들인지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도대체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정도는 요만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떵떵거리며 그렇게 외쳤던 그 담대한 신관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무서워가지고 2013년 그 WCC 하나도 신학 교수들이 최고의 성경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교수들조차도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그렇게 입 다 닫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 백스코 그 길바닥에 시멘트 배닥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이 울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도 어린 신학자지만 신관이란 그런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매일 사도신경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고백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를 본인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는 그 시편 115편의 그 소절을 압축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11절 12절에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도모,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가 5장 3장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결정, 계획, 작정할 때 카운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도모, 우리 한글판은 도모라고 번역을 했고 모략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번역에 따라서 작정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카운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작정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 플랜이라고도 번역하고 쉽게 하면 이렇게 그의 생각, 그의 계획, 그의 심사 대대 이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이 신적인 결정은 절대로 불변한 겁니다. 이게 작정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도모, 여호와의 작정. 그리고는 12절에 보십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렇게 택함 받은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번역이 약간 좀 어려운 번역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그러한 나라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 번역으로 할 때도 이걸 로드라고 번역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여호와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 여호와를 로드로 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로드로, 전능하신 주권자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자신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그 택함과 예정으로서 그렇게 절대 주권자의 그러한 구원의 행위로서 이해하는 성도들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그 절대 주권자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작정과 섭리를 바르게 깨닫는 그런 성도들의 복은 위대하고 놀랍더라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계속 이 13절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고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도다. 뭐 하나하나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섭리에 대한 표현들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생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감찰,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감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옛날 그
포도청 뭐 이럴 때 또 법원, 검사, 이런 형사 이런 쪽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번역을 그런 아주 그 법률적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좀 쉬운 단어는 그냥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단어고, 조금 더 이렇게 깊은 좀 무거운 단어는 감찰. 우리 한글 번역이 잘 번역을 했어. 전부 다 선악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전부 다 헤아려 살피고 조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감하신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의 모든 행사를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의도로 그런 일들을 하는가? 하나님이 전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편 33편이 이런 표현을 계속 쏟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못 보시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러기 때문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을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고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고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그걸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휘어잡게 되면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 여러분이 서야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섭리의 그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칩니다.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자,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도다. 비록 때로는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에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에 두기도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이 또 섭리 속에서 뜻하셔서 두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살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그 성호 그 이름을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신적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하며 그 신적인 섭리를 의지하는 자들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섭리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섭리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볼 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즐거움 속에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33편을 통해서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을 좀 먼저 앞으로 소개하는 모든 그 시편들을 이 기초 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작정과 섭리를 좀 더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편 33편에도 이렇게 여호와의 도모와 여호와의 그 생각이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그 여호와의 신적 작정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렇게 집행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신앙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이걸 깨닫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인 줄 아시고, 때로는 눈물이 또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작정과 섭리만을 배울 수만 있다라면 모든 걸 다 바꾸고도 배워야 될 그런 엄청난 복된 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